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이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를 금태로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이를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되 이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진설병과 등잔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든다고 말하는데 이제 상을 만들고 다리를 달아서 테이블처럼 만들어내는 게 이 진설병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는데 씨띠임 나무라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 쪽에 있는 나무인데 그렇게 키가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곧게 자라지 않아서 가구로는 쓰기 힘든 나무인데 이제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듭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자주 나오는 길이에 대한 단위니까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 그 피트라는 말을 쓸 때 그 피트가 팔꿈치까지 팔에서 팔꿈치까지잖아요. 거기에 손바닥 하나가 더 붙어 있는 높이라고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데서는 50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했고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규빗은 45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좌가 없었으니까 보통 그렇게 이렇게 손목에서 팔까지 그리고 거기에 손이 더 붙어서 손 한 뼘이 더 붙어서 한 규빗을 이룬다고 할 때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사이즈의 이니까 이제 두 규빗이니까 뭐 90cm, 1m 정도 되겠죠. 1m 50cm, 그다음에 50 이렇게 한 규빗 반이니까 75cm 이렇게 되어지는 작은 상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고리 또 금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진설병 위에 이제 뭘 두는 이제 진설병을 두는 거지. 이 상 위에 진설병 상 위에 이 진설병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얼굴의 떡이라는 뜻인데요. 누구 면전 앞에 놓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서 12개의 진설병을 놓고 이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7일마다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떡은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나눠 먹고 그래서 이 진설병은 12부족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그들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등잔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등잔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순금으로 등장대를 만드는데 이제 쳐서 만든다는 이야기는 이제 주물을 하라는 찍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망치질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줄기가 있고 옆으로 가지가 세 개씩 나서 총 7개의 촛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맨 위에 이제 등잔 불을 키울 수 있는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등잔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불을 피우게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등잔대는 이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진설병 테이블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에서 비추는 빛이 이스라엘의 12부족으로 상징하는 그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추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등잔대를 만들 때에 이제 살굿꽃 모양의 형상이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꽃과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꽃들의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꽃들을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올리브 이러니까 올리브가 이제는 수입도 되어지고 또 캐나다 와서 많이 먹고 또 보기도 해서 올리브가 어떻게 된지 알지만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 한국 사람들은 또 중국 사람들은 올리브가 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감람이라는 뜻은 우리로 하면 타원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원형의 열매라는 뜻으로 올리브를 이렇게 감람나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번역하는 게 있는데 이 번역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이렇게 좀 이게 오히려 더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간격을 두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살구꽃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이 꽃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제 지킨다, 깨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등잔 빛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춰주고 있고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지키고 있는 어떤 진리의 빛, 또 생명의 빛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살구라고 하는 그 번역되어진 그 꽃, 깨우는 자, 지키는 자라는 의미, 꽃말을 가진 이 꽃은 부활을 상징하고 또 희생, 희망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또 보호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꽃의 모양을 가지고 등잔대를 맞추게 하는데 그래서 그 빛에 두어 이제 그 진설병을 비추게 하는 것이고요.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모양을 보시면 나무의 모양이고 이것이 금 하나로 한 금인 거죠. 순금 한 달란트인 거죠. 이렇게 각 붙인 것이 아니고 금 덩어리 하나에서 두들겨서 금 덩어리 하나로 만들어내는 어떤 일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지금으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 34kg, 35kg 정도 되어지는 금덩어리죠. 그러니까 그 금덩어리를 망치나 이런 걸로 두들겨서 7개의 등잔대를 만드는 나무 모양의 촛대를 만들어서 그 불빛을 비춰 진설병과 마주본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반복하는데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맘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앞을 비추게 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진설병은 떡 12덩이를 의미한다.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진설병의 문자적 의미는 얼굴의 떡이다. 12지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며 교체된 기존의 떡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체결한 후에 청색 하늘, 사파이아 모양의 평화로운 가을 하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서 음식을 나눴던 모세, 아론 그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 장로들과 하나님이 함께 나눴던 언약식 후에 교제, 식사를 상기해 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증해 주신다. 나는 성찬식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통해 이 생명의 떡을 실제로 먹는다. 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얼굴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 내 삶과 활동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랑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 은혜가 나를 살린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루를 위해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등잔대 위에 있는 등잔불은 진설병을 마주보고 있다. 등잔 불빛이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빛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있던 나를 향해 비춰진 하나님의 빛이다. 생명의 빛, 어둠을 쫓아내는 빛, 진리의 빛이 나를 감싸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빛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등잔대는 중앙에 하나, 양쪽에 3개씩 총 7개의 촛대로 구성되어진다. 이 등잔대는 한 개의 금덩어리를 두드리고 다듬어서 만들어야 한다. 촛대가 7개이지만 한 개의 금덩어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서로 다른 상황에서 조금 다르게 경험되는 듯한 복음과 성경의 내용은 한 하나님, 한 구주, 한 성령, 한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기억한다. 내 믿음의 근원과 같은 근원을 가진 이들이 내 형제 자매로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음을 또한 기억한다. 성소를 제작하는 지침에서 내가 내게 보여준 양식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지침이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만큼만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앞에 서 계시도록 할 수 있다. 이 사실 앞에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며 근신하는 마음을 가진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경험에서 투영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숨쉬든 먹고 마시는 내 상황과 문화에서 투영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 앞에 세우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내 삶이, 내 얼굴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또한 빛으로 내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빛에 드러난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환한 빛으로 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